처음에 우한에서 이 코로나 폐렴이 커져서 환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에 중국 당국에서는 아주 넓은 땅을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골라가지고 10만 명의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 죽어서 딴 쪽으로 해서 다른 데가 묻히든지 아니면 화장터가 모자라니까 막 들판에서 사람들의 시체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너무 환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 묘지를 구하지 못해서 그 어떤 섬에, 묘지섬이란 그 섬에 쭉 길이로 땅을 파가지고 그냥 따닥따닥따닥따닥 이 관을 붙여놓고 묻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시체를 처리를 못하니까 그 냉동차를 수십 대를 빌려가지고 거기 시체들을 막 지금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미국이 1등이 되었습니다. 안 좋은 1등이 되었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는 1등이 되었습니다. 이태리 같은 곳에서는 사람을 일일이 염을 할 수 없으니까 돼지 살처분 하듯이 트럭에 시체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큰 구덩이에 그냥 트럭을 들어서 그냥 쏟아 넣고 흙을 덮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빚이 있는 사람도 있고 빚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부채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채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빚이 있으면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빚쟁이가 막 시간도 때도 없이 막 전화를 겁니다. 새벽에도 전화를 걸고 밤에도 전화를 걸고 직장에도 전화를 걸고 그렇게 해서 돈 내놔라고 이렇게 하고, 또 나쁜 그 고리업자들인데 걸리면은 막 붙들려 가서 두들겨 맞고 언제까지 쓰겠다고 돈을 주겠다고 각서를 써야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마취시켜 놓고 콩팥을 하나 떼가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많은 사람은 경찰에 붙들려 가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는 철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서 철장 안에 원숭이들이 있고 사자가 있고 이런 건 봤지만은 교도소에 가면은 사람이 철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거의 다 재래식으로 되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막 토할 것 같아요. 그 냄새 때문에, 그 악취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막 토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막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그런 데가 교도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번호로 몇 번 재수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구치소는 워낙 쨍쨍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전직 대법원장도 들어오죠, 전직 대통령도 들어오죠, 전직 국정원장도 들어오죠. 이러니까 이제는 몇 번 이렇게는 하지 않고 누구시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서울구치소만 그렇게 한답니다. 구치소도 잘 골라서 가야지 누구시 이런 소리를 듣지, 저 청송 저런 데 갔다가는 몇 번 하든지 안 그러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어떤 그 변호사가 민주운동 막 하다가 그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옆방에 있던 그 재수가 뭐라고 말하냐, 그 당신이 있는 방 참 좋은 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당신 바로 앞에 삼성 부회장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롯데 회장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방은 참 좋은 방이다 이러면서 롯데 회장하고 삼성 부회장을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롯데 회장이 그 롯데 과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좀 달라는데 하나도 안 줘. 그냥 매립으로 나가더라. 이러면서 그런 인정머리 없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삼성 부회장인데도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했대. 당신 또 들어올 거니까 아예 냉장고 에어컨 하나 설치해 놓고 가라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나갔다. 이러면서 이 부자들 인색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방에 있는 사람이 잘생겼대요. 잘생기고 많은 것도 많고 예의도 바르고, 욕은 하지만 예의도 바르고 이래서 저 사람 아마 교수나 대학원장 하다 들어온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도관인데 물어봤대요. 내 옆방에 있는 저 사람 뭐 하다 들어온 사람이니까 모릅니까? 저 사람 연쇄살인범입니다 이러면서 사람의 여자들 여러 명 죽이고 들어왔는데 뭐 잘생긴 것 같고 뭐 아는 거 많지만 그 당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우리가 지금 결혼한 거, 자녀들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 빚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남편 이러지만 그게 내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편이죠. 하나님 남편. 내 새끼 이런데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돈 이러지만 내 돈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이 주신 젊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청춘이고 내 청춘 아깝다. 지 청춘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청춘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도 못 갖고 죽습니다. 빛을 하나도 못 갖고 죽어요. 전부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죽을 때까지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이거 빚을 하나도 못 갚은 거죠. 빚쟁이들이죠. 빚을 잔뜩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어릴 때도 보면 옆에 막 팔 물어가지고 막 이빨 자국을 남기죠. 점점 크면서 이제 거짓말이 늘지요. 늙어서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도소에 가면은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지금 교도소에도 많아요. 노인들 폭행, 노인들 성추행, 노인들 방화, 노인들이 교도소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죄만 잔뜩 살다가 짓다가 이제 죽음.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도 욕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감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감옥에. 영원히. 왜냐면 하나님 빚도 못 갚았죠. 죄도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서 다 알거든요. 그 설계를 한 분들이거든요. 설계를 한 분이거든요. 그래 한 부자의 예를 들면서 그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 번쩍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거 매일 고기 스테이크 잘라가지고 먹고 포도주 마시고 말이죠. 세상에서 그래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지옥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저 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이시여. 그 밑에 있는 그 거지 좀 보내가 물 한 방만 이 혀에 대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면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갚았다는 거예요. 전부 너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너만을 위해서 돈 쓰고 너만을 위해서 명품 사고 말이죠. 너만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너는 고생을 하는 것이 맞고 아브라함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너와 내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못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막 걸치고 때 빼고 광내고 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빚 못 갚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하면 차라리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는 겁니다. 안 태어나면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제자한다고 이러다가 배신해가지고 너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게 되니까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몸만 죽이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 죽는 건 잠깐이고 이 영혼과 몸을 같이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큰 사업도 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죽으면 딱 그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그 살은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던 것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옷도 필요가 없고요, 옷도 아무 필요가 없고 책도 아무 소용도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장서들 다 그냥 폐지로 나가고 자동차도 뭐 딴 사람이 타고 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영혼과 육체는 영원히 지옥에서 수억만 년 그 뜨거운 데서 물 한 방울 없이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책이나 이 세상에서 모았던 것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어떤 날 누군가가 와서 참 천사가 와서 너희들의 빚이 다 파졌다, 지옥 안 가도 된다,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 너희들은 심판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족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살아서 나오면 너무너무 반갑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애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도 참 반갑습니다. 손을 잡고 막 얼굴을 부비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서 너희들의 빚은 다 갚아졌다, 너희들은 이제 내 앞에 빚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죄는 다 사하여졌다,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 너희들은 이제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이 부활보다는 여기서 그냥 좀 더 잘 살다가 좀 더 높은 아파트에 좀 넓은 평수에서 좀 잘 살다가 그게 더 나은 것 같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이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부활절이 완전히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부활절을 새벽에 했거든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은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그 설교하는 분들도 보면은 이상한 설교를 하고 말이죠. 부활절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부활절이 아니겠는가, 시끄럽고 요란하고 이런 부활절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부활절을 우리가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 부활절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대단하지만 죽으면 썩어가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바로 고데기가 나오고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가 누리고 있던 명예들,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지고 억만 년을 거기서 물 한 방울 없이, 물이 없어요. 지옥은
거기서 막 욕만 얻어먹으면서 저주하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발에 죄의 쇠사슬을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젠가 하면 병에 걸렸지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을 때, 결국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 뭐 주사를 놔도 안 되고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비참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그 암이 이제 재발을 했는데 이 이제 낫지를 않으니까요,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저희인데 그 말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병실 안을 걸어 다닌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남들은 자고 있을 때 병실을 계속 걸어 다닌다고. 참 인물도 좋고 참 신앙도 좋은 분인데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가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데 이제 밀기국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켜 놔놓고 돈은 받아 놓고 나쁜 놈들이 그 사람들 발에다가 쇠사슬을 다 매가지고 큰 돌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 사람들이 그냥 쭉 따라서 뭐 10명, 20명 그냥 바다에 같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큰 바위에 그냥 발이 전부 쇠사슬로 연결이 돼가지고 뭐 20명 뭐 이런 식으로 서서 물속에 서서 해골이 되어 있는 것을 경찰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은 발에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죄라는 이 덩어리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늙어갑니다. 전부 다 늙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큰 죄라는 덩어리가 땡기기 때문에, 죽음으로 땡기기 때문에 늙어갑니다. 늙어가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저보다 앞에 있었던 어른들은 보면 다 돌아가셨어요. 남아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늘 어리다고 늘 젊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린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배도 아니고, 손자가 있어야 할배인데 할배 이런 애가 없어요. 저는 딴 집에 가보니까 막 조그만 애가 막 할배 이러면서 뛰어오는데 그거 귀엽더라고요. 저는 그게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막 그냥 저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배 위창에서 바다를 향해서 조금씩 좀 끌려가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처음 여왕 될 때 얼마나 젊었습니까? 굉장히 젊었거든요. 처녀였던지 지금은 93세 할머니 중에 할머니 중에 할머니입니다. 영화 배우도 저는 신영균 씨가 그리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90 몇 세더라고요. 97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돈을 다 기부하면서 난 성경책 하나만 들고 죽으면 된다 이러면서 빨간 마우라는 영원한 사나이 이러면서 빨간 마우라가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학자들 중에서는 김영석 씨가 지금 막 100살 넘어버렸어요. 100살 넘었어요. 학자들이 좀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100살까지. 60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실감이 없습니다. 죽음은 남의 이야기 같아요. 나는 절대로 언젠간 죽지만은 실감이 안 나요. 다 뭐 85세, 뭐 90세까지는 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60 딱 넘으면 눈앞에 딱 죽음이 옵니다. 현실적으로 와요. 아주 현실적으로 죽음이 딱 눈앞에 딱 옵니다. 내가 죽겠구나.
왜냐하면 딴 게 없으니까. 딴 거. 지금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운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뭘 하겠습니까? 연애를 하겠습니까? 뭐 할 게 없거든요. 책도 옛날에 봤던 거지, 영화도 옛날에 봤던 것이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설교에서 수없이 들었던 것들이지, 영화도 봤지.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고요. 바닷속으로. 안 그러면 벌써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든지 지금 죽기 직전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올리려면 돌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돌을 들어 올려야 돼요. 자기 혼자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살아나지 못합니다. 큰 돌부터 들어 올려놓고 사람들 막 거꾸로 빠져서 거꾸로 막 땡겨놓고, 그 다음에는 막 인공호흡 해가 살리고, 그 다음에 막 이걸 끊고 막 나쁜 놈들만 다 해체해버려야지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 큰 돌을 들어 올리지 못하면은 인간은 못 살아요. 인간들은 다 지옥에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세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두 사람든지 그냥 잠수해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죽기 전에 그 돌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 배 위에 얹어놓고 사람들 막 땡겨가지고 죽기 전에 땡겨야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옥불에가 있어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옥으로 다이빙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부터 이 돌을 부숴가지고 이 쇠사슬을 막 끌어올려가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돌만 부숴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두 죄가 없다고, 모든 빚이 다 갚아졌다는 걸 청산을 해가지고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에 그냥 잠수에 들어가, 불구덩이에 잠수에 들어가가지고 그 큰 죄라는 돌을 부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든 뭐 날개 타고 올라가든 하나님까지 가서 인간들 죄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들 하나님 앞에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인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만 그냥 잠깐 살다가 수억만 년을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참 행복하지만 그 뒤에 수억만 년은 비참하죠. 아주 비참한 수억만 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없고 인간도 없고 영웅도 없고 학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에서는 막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손을 들었어요. 네, 한번 붙어보겠다고. 너는 안 된다. 넌 너무 어려서 안 된다. 제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가서 그냥 물맷돌로 막 이마를 그냥 그대로 부숴가지고 이마를 부숴버렸어요. 이마를 깨버려가지고 그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들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되려면은 네가 인간이 돼야 된다. 신은 못한다. 신은 이게 안 된다. 천사도 안 된다. 네가 인간이 돼야 된다. 인간이 되고 죽어야 된다. 인간의 이 죄값은 죽음 아니면 갚을 수가 없다. 지옥까지 가야 된다 말이지. 지옥까지 갔다가 내인데 와야 된다 말이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잘생기지도 못하셨고 많은 공부를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이 없었어요. 집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냥 편하게 머리를 두고 잠을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불면증 치료하는데 벽에가 아주 막 중요하다고 그래요. 벽에가. 예수님은 뭐 머리 둘 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게 뭐가 하면 죽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쪽으로도 능력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많아가지고 진리를 기가 막히게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은 막 폭풍도 잔잔하게 하셨고요. 예수님 병든 사람도 막 수도 없이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혁명을 안 했습니다. 마이크 들고 막 나와가지고 말이지, 이 통치하는 놈, 이 빌라도,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마이크 대놓고 막 집회도 하지 않고 사회 개혁도 하지 않고 말이지. 우리가 막 이리 살아가지고 안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말이지. 예수님은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막 그대로 순종하는 요거 하나만 딱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음악도 있죠, 미술도 있죠, 공부도 있죠, 장사도 있죠, 정치도 있죠, 뭐 어술도 있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아니면 지옥으로 다이빙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이빙.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뭐가 딱 나옵니까? 유월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 부활절, 유월절이 나오는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양을 잡아 죽이는 절기입니다. 그 양이 자기라. 이 양은 목을 베어가지고 피를 내고요. 그리고 불에 구워서 유대인들이 먹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붙들리셨습니다. 너가 메시아냐? 나 메시아다. 장차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망령된 놈, 이 말이지, 신성 모독하는 놈. 그래가지고 뺨따기를 맞고 말이죠. 침을 막 태고 말이죠. 머리털 잡고 막 흔들고 수염을 잡고 땡기고 말이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니까 막 심심한데 잘됐다 이래가지고 등에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시 면류관을 쓰는데 가시가 막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꽉 씌우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이거 빨리 벗어야 되는데 손이 묶여 있으니까요. 막 이마에 막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또 채찍으로 탁 때리면 이러면서 또 일어나가 비틀거리면서 또 들고 저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쓰러지니까 또 딱 때리니까 하면서 또 들고 일어서고요. 그래 겨우겨우 그 십자가 못 박는데 가니까 눕혀놔놓고 막 이만한 대못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거기다 대놓고 막 망치로 와 사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두 손과 두 발을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또 세웁니다. 이걸 세워요. 세우면서 구덩이에 펑 넣는데 철렁하면서 이게 다 찢어지는 거예요. 몸무게에 의해서 그 살과 다리는 찢어집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마는 이 가시 면류관으로 막 피가 막 자꾸 흐르고, 그리고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태양이 뜨거운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거든. 막 타들어가는 겁니다. 타들어가요. 거기에 빈 그늘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목마르다. 혀가 아닙니다. 혀가 돌입니다. 차돌. 얼마나 단단한지. 입안이 완전히 뭐 벽돌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자세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폐 쪽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염할 때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염할 때 옆에서 이제 거들어드리고 이러면 배에서 주로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고 없어요. 못 먹고 이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옆에 찌르니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보통 보면 가스가 나와. 창으로 찌르면 피식 이러면서 이 안에 벌써 부패가 해가지고 이 박테리아가 뭐 이 부패해가지고 피식 하면서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물하고 피가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 심장이 터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진 것 같아요. 아, 숨도 못 쉬고 막 1초도 편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데서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태양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한 3시간 정도는 어둡게 하셨습니다. 너무 타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구원하러 왔다가 한 명도 구원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로마를 물리친 것도 아니고 큰 병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슈바이처 같이 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원주민을 고친 것도 아니고, 링컨 같이 노예 해방을 시킨 것도 아니고, 메카트 같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묵상하고 성경만 가르치고 사람들 병 고치다가 그냥 붙들려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욕을 안 했어요. 욕을. 요즘 뭐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욕을. 정치적인 입장이 틀리면 욕을 막 하거든요. 욕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맞아요. 성경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리라.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어미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언 30에 팔린다고 했는데 언 30에 팔렸어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며 개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양손과 양발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성경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인간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전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예수님은 두드리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죽음이 삼키어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저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예수를 죽여가지고 이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모든 인간들은
이 율법으로 쇠사슬을 매어가지고 큰 이 죄의 돌덩어리를 해가지고 지옥으로 지금 뭐 전부 다 끌려가고 있어요. 전부 다 끌려가 다 죽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결국은 이 지옥으로 가는 원인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란 동네는 그 좋은 동네가 나사렛은 상당히 불량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크면서 반항을 안 했겠나, 죄를 안 지었겠나, 거짓말을 안 했겠나, 틀림없이 죄 지은 거 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그 지옥에 눕혀놓고 샅샅이 조사를 한 겁니다. 샅샅이. 조금이라도 죄는 있을 거다. 철저하게 조사를 이잡듯이. 옛날에 우리 이잡을 때만 머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잡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은 무식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잡듯이, 벼룩 잡듯이, 샅샅이 확진자 골라내듯이 막 그냥. 아이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내 속으로 막 뇌를 뚫고 막 안에 조사를 해도 죄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한 게 없어요. 말씀을 어긴 게 없어요. 뭐 비행이란 비행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한 방울도 흠과 티가 없도다. 한 방울도 죄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의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사망이 삼키워지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란 거예요. 마귀도 몰란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잘 몰라요. 이 마귀짓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좀 한 50번 읽고 좀 해야 될 텐데 이 성경을 잘 몰라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옥에 데리고 오면은 사망이 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망이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마귀가 야, 이거 우리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좀 더 찾아봐라. 없습니다. 이 사람 잘못 왔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죄가 죽음이 삼켜지리라, 죄가 삼켜지고 우리가 이기리라는 말이 성취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끌고 가던 이 죄 덩어리, 이 율법이거든요. 이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검이 가면서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쇠몽댕이를 가져와 가지고 마귀 머리를 꿰버렸어요. 마귀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사탄의 머리를 막 그냥 깨버린 겁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어디 이놈 자식이 와서 막 하늘에서도 땅에서 온데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피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거기서 지옥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늘의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억만가지 죄하고 내 피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가 더 가치가 있다고. 그럼 이 인간들은 다 죄 용서가 됩니까? 죄 용서가 된다고. 이 인간들의 빚은 다 갚아집니까? 다 갚아진다고. 오케이 하면서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탁 뜨고 그 죽음의 장소에서 일어앉으시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제 이 무덤은 이거 필요 없네요? 발로 막 차버렸어요. 거의 막
그대로 굴러가 버리는 겁니다. 이 밖에서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막 무덤 안에서 빛이 나오고 무덤이 막 그냥 그대로 소뚜껑처럼 날아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쳐박고 벌벌벌벌 뜹니다. 쇼크를 먹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쇼크도 이래 받으면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는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염을 하려고, 다시 향유를 바르려고 막 무덤으로 막 오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뭡니까? 걱정이 이 무덤 문을 이거 어떻게, 이 무거운 걸 여자들이 어떻게 치우나? 응? 그 걱정을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이 향유를 발라가 염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무덤의 문을 이거 누가 치워주나? 왜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은 열려 있고 앞에 군병들은 거기에 쳐박고 막 벌벌벌벌벌 떨고 있고 그 안에는 빛난 옷을 입은 두 청년이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는 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니까 없어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생이란 말, 부활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애가 죽었다 이래가지고 막 명단, 사망자 명단을 보고 이 영안실 저 영안실을 뛰어가봐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안 죽었거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되거든요. 살았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그냥 도서관에 가고 회사로 가고 집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없어요. 무덤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매고 있던 쇠사슬과 그 큰 율법의 돌덩어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우리의 쇠사슬을 다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그냥 머리를 그냥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냥 머리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머리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틈이해. 왜냐하면 머리가 많이 깨져가지고요. 머리가 한쪽이 그냥 막 박살이 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참 못된 짓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병신같이 해가지고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노화가 오지 않아요. 노화가 오지 않아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좀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미이라처럼 그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죽도록 욕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영생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생이 사실인데 오늘 부활절도 막 못하게 하니까 막 어디서는 막 드라이브인 처치 이래가지고 막 차를 몰고 막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천국도 막 탁 운전해가 기아 탁 높여가지고. 우리 죽습니다. 우리 늙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수술을 덜 받아서 그래요. 영생의 수술을 안 받아서 지금은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보여요. 우리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수술 받으려고 마취를 받는 겁니다. 마취를. 여러분들 수술 받을 때 의사하고 이렇게 시간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죽는 게 그기거든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 약속하는 거거든요. 수술 언제 받는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쫙 지옥에 떨어지는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요. 막 코로나 벌벌벌벌 뜹니다. 우리는 뭐 그럴 뜰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요,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죽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이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오래 있은 것 같아도 얼마 안 있은 것 같다고요. 한 500년 있은 것 같아도 10분 정도 있은 것 같다고요. 우리 수술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술 받아보니까 뭐 그냥 시간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환자분 일어나세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수술 받는 동안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천사의 옷을 입고, 천사의 옷을 입고 부부가 만납니다. 악수할까요? 막 끌어안고 이럴까요? 뭐 그러겠죠. 뭐 그러겠지만은 이 몸은 일단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몸하고는 다릅니다. 이 몸하고는 달라요. 뭐 악수를 해도 막 싹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 이제 우리 영혼은 막 그 천국에서 막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걸 다 보는데 꿈에서 본 것 같다고. 이 세상도 꿈에서 본 것 같고요. 영혼만 가기 때문에 그래도 뭐 먹기는 먹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뭐 고기도 생선도 잡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럴 겁니다.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수술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전 성도들이 미용 수술이 다 끝났을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빰빠라빰빠밤, 나팔 소리 불면서 성도들아 다 깨세요, 환자분들 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저도 수술 전에 한 받아 보니까 뭐 따락따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가위 소리인지 칼 소리인지 뭐 그러더만은 환자분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떠보니까 벌써 한 4시간 지나갔더라고요. 4시간. 그때 이 환자분들이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마 참 정말 마스크 벗은 얼굴로 진짜 잘생겨가지고 전부 막 무덤에서 막 나오게 됩니다. 무덤에 못 들어가고 그냥 막 재로 뿌린 사람들은 또 막 재가 모여가지고 막 다 됩니다. 청년이죠, 청년. 시퍼런 청년이 돼가지고 막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소개 다 합니다. 일일이 소개를 다 해. 이분은 이분이시고 저분은 저분이시고 요분은 요분이시고 그러면서 다 소개합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막 다리가 잘리고, 저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눈이 뽑히고, 저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막 두드리 맞았고 막 이러면서 다 소개를 합니다. 그 공중에서 잔치를 합니다. 공중에서 공중 잔치 하니까 막 쿠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구름 위에서 막 뒤로 탁 누워도 뭐 탁 일어나지고 말이죠. 그때 우리 몸이 안 썩습니다. 몸이 썩지를 않는다. 노화가 오지를 않아요. 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냥 같아요. 같은 연배라고요. 아버지 이런 데 보니까 뭐 청년이에요. 할배 이런 데 보니까 뭐 청년이에요, 청년. 엄마도 보니까 뭐 처녀 같아. 처녀.
근데 세상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이 세상에 막 바들바들 떨면서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땡겨가지고 저 지옥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몇 억 광년입니다. 몇 억 광년. 거기에 떨어집니다. 전부 다 떨어져요. 그 우주 밑바닥에 있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데 온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샤워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그 몸이 죽을 때 몸 아닙니까? 미라 같이 되는데 그 미라 사이로 구더기가 막 나와요. 구더기가 막 나와요. 때도 구더기가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그리고 막 불이 계속 탑니다. 그 시체를 계속 태워요. 살아있는데 계속 태웁니다. 그때 그 비참한 모습을 이 세상에서는 뭐 대통령 했다, 뭐 학자 했다, 뭐 가수 했다, 막 전부 미라가 돼가지고 이걸 막 구더기를 떼야 됩니다. 부활절은 엄청난 날입니다. 백신이 발견된 날이 아닙니다. 우리 수술이 끝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 가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제일 먼저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너희 빚 다 갚아졌다, 죄 다 없다, 이제 영생한다고. 앞으로 나와 같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잘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못 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주어진 모습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태양을 보고, 이 해가 늙었어요. 우리 태양이 지금 늙어가지고 지금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땅은 더 늙었어요. 땅은 막 썩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면서 이 큰 죄 덩어리, 돌 덩어리 부서지고 쇠사슬 다 끊어졌습니다. 사탄은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사망은 그냥 삼키워졌어요. 반쯤 삼키워졌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위에만 지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늙어가는 것도 멋있게 늙어가셔야 됩니다. 사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또 늙었네 이러지 말고 신나게 죽는 건 잠깐이니까요. 수술은 잠깐이니까. 너희들 늙어봤어? 참 늙는 게 멋있는 거거든요. 늙는 게 멋있는 거기 때문에 늙어가는 건 너무 비참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치매도 좀 와야 돼.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 몇십 년 전에 돈 못 받은 거 다 따지고 이러더라고요. 치매가 싹 오니까 하나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감사하고 말이죠. 요양원에 찾아와 주니까 감사하고 말이죠. 그 요양원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신앙대로더라고요. 어떤 할매는 욕을 그렇게 해.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욕쟁이였다는 거예요. 늙었어도 그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천사 같아요. 천사같이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살 때까지 재미있게 사시고 참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시고, 우리가 죽는 날은 예약하는 날입니다. 성형수술 예약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방학 되면은 성형수술 예약하기 너무 힘들어요. 고3 학생들이 얼마나 코를 높이려고 예약하는지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영광되고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에서도 멋있게 살고 앞으로 더 멋있게 살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요. 정말 부활의 자녀들 된 것을 축하합니다. 잘 하셨어요.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말없이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또 서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만 가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불에서 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빚을 다 갚아주시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율법을 부수어 주시고 천국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고난을 채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고생하는 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